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37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5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4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7절까지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어느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두 파로 크게 나누어졌어요. 한쪽의 사람들은 낡은 강대상을 두고 새로운 강대상을 구입하자라는 쪽과, 그리고 한쪽의 사람들은 그냥 낡은 강대상을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하자라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파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러면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하십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결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어느 쪽이 승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에 투표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강대상을 구입하자라는 쪽이 몇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강대상을 드디어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낡은 강대상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하자라고 하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이 부결되자 그들은 다른 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그 큰 강대상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본질을 떠나서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얽매여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얽매여져 있다라는 거죠. 또 어디에 얽매여져 있는가 하면은 율법, 그리고 할례, 의식, 이런 의식적인 면에만 얽매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아브라함, 요셉이라는 이 세 명의 이름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나오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민족을 이룩하고 창대하게 되어진다는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요셉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약 70여 명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애굽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모세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약속은 요셉 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자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애국 왕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왜? 저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무찌를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2살 아래에, 아니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애국 왕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을 더 압박하는 거예요. 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더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라. 그것이 뭐예요? 해방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 또 제일 먼저 태어난 짐승들은 다 죽는 그러한 슬픔의 탄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짐승들도 죽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들 장자, 바로 왕의 그러한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방의 명령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도 어떠한가 하면은 430년 해방의 그 날이 딱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때에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몇 년이에요?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광야길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집중하여야 할, 우리가 꼭 필요하고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지나가야 할 여정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애굽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광야예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어디에 갈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애굽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노예 생활이다. 애굽은 노예 생활이에요.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중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잠깐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7절과 8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그 식구는, 그 가정은 구원을 받고 노예로부터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 노예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길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집은 해방의 은총을, 그 노예로부터 자유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뭔가 하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과정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모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야곱도 이삭도 다 그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세 번째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 뭔가 하면은 법궤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법궤를 앞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를 앞세웠지 않습니까?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법궤를 앞세웠지 않습니까? 또 다윗왕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왕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법궤를 앞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법궤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불과 구른 기둥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유별난 것을 한 군데 찾아보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몇 년 동안 갔습니까? 40년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유별나게 한 군데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걸어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장막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장막 친 곳이 40년 동안 몇 군데인가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좀 유별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찾다 보니까 민수기 3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명 이름이 몇 군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갔는데 몇 군데 정도의 진을 짓겠습니까? 물론 민수기 33장에는 다 그 지역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지명이 몇 군데인가 하면은 41군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41군데, 쉽게 말하면 텐트를 쳤으니까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1년에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 유아들 생각하면은 약 200여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뭐 했다는 거예요? 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머문 곳도 있을 것이고 짧게 머문 곳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옮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1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데는 그렇죠, 한 달 있다가 떠오르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도 공부할 때는 이사를 자주 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사 안 하고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1년에 한 번 평균적으로 뭐 어떤 곳에는 한 달, 어떤 곳에는 뭐 10일, 어떤 곳에는 일주일 뭐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또 옮겨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귀찮고 힘들지만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귀찮고 힘들더라도 불과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따라가야 하고 멈출 때는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한 주간을, 지난 주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주간이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낙심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어때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고 싶지만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였을 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떠나갔던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니까 떠나간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유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귀찮고 어렵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곳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3을 받고 우리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에 우리는 성막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불과 구름 기둥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보호를 힘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광야 시대에 온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 되겠어요? 여러분, 사막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막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가 뭡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요. 동서남북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막 하면은 뭡니까?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 정갈이 있을 수가 있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또 적군에게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강도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무더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 살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본 말씀 3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며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항상 말하였던 게 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어려우면은 과거를 생각한다. 내가 과거에 그치요.
내가 과거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런데 우리가 어려우면은 어려울수록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어려우면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기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어려우면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뭐 하였더라면 라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라면 종류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 과거를 자꾸 뭐 했더라면 뭐 했으면 좋았더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40절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에서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어려우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금송아지는 뭐입니까? 권력이에요. 쾌락이에요.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 광야에서 어려우면, 힘들면 거기에 집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우리 읽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면 하는 일이 뭐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원망한다.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또 어려우면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너가 이거 잘못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모세는 어려울 때에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애굽을 과거를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 때에 이 모세는 무엇을 하였는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백성이 원망하였을 때에 애굽을 생각하였을 때에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모세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아가야 합니까?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 왕도 모세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시내의 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였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원망하여야 할 일들이 있고, 과거를 회상하여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우상화하여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시간을 내어서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지금까지도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과거를 회상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또한 우상을 만들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세 가지 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들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고 거룩한 산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